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낙심을 이기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을 이겨야지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즉 만약에 낙심이 찾아오면이 아니라 언제 찾아오면이 꼭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가 문제지 sooner or later, 먼저 오더니 나중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이길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4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들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장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저에게 믿음으로 보게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일이 일어나며
저희를 힘들게 하며 저의 마음이 낙심되며 저희가 실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이 낙심된 마음들을 다시 추스려 다시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로를 돌봐 서로를 격려하여 저희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낙심이 아닌 격려를 받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낙심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이 누구는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낙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딴 것보다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그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나라를 바라보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이게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에 서서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저의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 낙심을 저희는 overcome, 이겨낼 수가 있죠. 그 낙심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은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일들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온전하게 감당해서 내가 살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행복이란 말을 썼지만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격려입니다. 주님 안에서 격려를 받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edify, 즉 다른 사람을 세워간다는 뜻이죠. 교회가 저희가 모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세워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격려를 받고 서로를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한다는 게요,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터프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힘센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힘센 사람은 아마 골리앗이겠죠. 그냥 금방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제일 이 신앙적으로 이 마음으로 절대로 낙심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터프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각자 다 대답이 있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터프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는 자기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어요. 마라톤 아닙니다. long distance run이 아닙니다. 10K가 아니에요. 100m입니다. 100m dash에 비유했어요. 가지고 땅 하면은 그냥 달려서 옆에도 보지 않고 그냥 가서 골이 나는 그런 경주에 비교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지금 현재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나는 달려갈 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랬던 분이에요. 얼마나 터프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편지에 낙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마라. 얼마나 낙심하기 쉬운지 말해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말을 좀 바꿔보면, 생각해보면은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기에 직분을 받은 것을 항상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환난을 받는데 낙심하지 말래요.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는 환난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서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저런 고생을 하다니, 예수님 믿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은 좀 일이 잘 되고 축복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환난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낙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을 받았나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아가지고 끌어내버리고 40번에서 하나를 제외한 몽둥이 균질을 갖다가도 2번이나 맞고 망망대해에서 2번씩이나 표류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유대교인들에게 이단 취급받고 심지어 나중엔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없애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교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흉년으로 굶주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헌금을 남용한다는 말이 막 퍼지고 별 고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최소한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하잖아요. 최소한 어떻게 보면 자연은 하나님이 컨트롤하니까 적어도 망망대해에서 표류는 안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2번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정말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께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요? 이게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들의 영광이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생하고 심지어 망망대해서 떠다니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영광이고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참해주는 그들의 영광이래요.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2019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기쁨이 있었습니까? 낙심하는 게 많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고생하시고 그랬다면 그것은 영광을 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학교, 선교사역, 이 모든 것, 여러분 제가 기도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 기도할 때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도 조금이나마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 줬다고 이게 그들의 영광이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낙심치 않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왜냐? 이 세상을 눈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고생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볼 때,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 흔들 수 없는 이 부활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이걸 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하신 그 승리, 그걸 볼 때 거기에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을 저희가 크게 보일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낙심치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낙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맞죠? 바랄 게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바랄 게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게 있기에 낙심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요.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그 낙심을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같이 이길 수 있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기 지금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70년 전에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죠. 근데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 잿더미예요. 폐허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안 가시겠지만 폐허, 완전히 불타버린 거, 돌덩이들, 나무덩이들, 그게 그냥 막 아직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지금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벽을 쌓습니다. 반쯤 쌓았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낙심해요.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반쯤 됐을 때 힘든 것 같아요. 그때 실망이 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반쯤 됐을 때 긍정적인 사람들은 반쯤 한 걸 보면서 야,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왔구나, 앞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반쯤 한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반쯤 했는데 이렇게 힘들었어, 앞으로는 더 힘들겠어, 그러면서 힘이 빠지죠. 여러분도 잘 아는 이 비유 있죠. 물을 마시면 반 컵이 남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반 컵을 보고 야, 물이 반이나 있어, 어떤 사람들은 반 컵을 보고 반 컵밖에 없어, 똑같은 것을 놓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긍정의 태도냐 부정의 태도냐. 근데요, 부정의 태도를 가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반쯤 된 게 실망스럽고 여태까지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의심도 되고, 그리고 과연 그렇게 내가 힘들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판을 듣고 실망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칭찬하지 못하고 비판하니까 실망되고, 또 주위에서 얘기하는 경고성의 발언이 소위 아니면 심지어는 협박까지의 발언이 그 말을 듣고는 무서워지고, 이게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낙심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해놨을 때, 아직 길을 가야 할 때, 잘 가고 있을 때, 이때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상황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완전히 마음이 멀어지는 이 낙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낙심은 언제 일어나냐? 힘에 부칠 때 나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그 정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낙심이 일어나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성벽을 50일 동안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벽 쌓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있던 그 성벽, 불타 없어진 그 폐허 있잖아요, rubbles, 그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흙더미가 계속 있어서 힘이 빠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성읍이 불타가지고 무너진 그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짓는 거는 그래도 짓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흙더미를, 이 잿더미를, 쓰레기를 치우는 게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암만 치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성벽을 지어도 그게 티도 안 나요. 보람이 없는 거죠. 아직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고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탈진한다 그러는데 그보다는 번아웃의 개념은 사람이 지쳐버린다는 개념이죠. 이거는 번아웃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번아웃 안 돼요.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번아웃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했는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번아웃 돼요. 내가 목적했는데, 내가 바라던 게 있는데 그게 했는데 너무나 먼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즉 믿음이죠.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때 번아웃 되고 좌절하고 낙심감을 느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럼 정말 힘듭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 낙심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듭니다. 폐의 더미에서 쌓아 올리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그걸 보고 주위 사람들과 나라들의 시각과 말들이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중축되는 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곽을 지으니까 이거 싫은 거예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주위에 들리는 말을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여러 군데서, 안에서 밖에서 전부 다 힘들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discourage 되게, 이 낙심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특히 여기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 하나를 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적인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뭐냐?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절대로 성벽 짓지 못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못 짓게 할 거야. 그렇게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들하고 화목하자고 그래요. 자기들도 같이 짓겠대요. 우리들도 같이 짓겠어.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성전을 같이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럽니다. 거부하니까 비난을 하죠. 그리고 지금 그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말까지 퍼뜨립니다. 이간을 시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여기에 보면 4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이 계속 퍼져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해도 흙무더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협박까지예요. 우리가 와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원수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가서 저 도비야와 저 사람들하고 만나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타협을 해라,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을 협박하고 유다 사람들 같이 동요해서 가서 타협하라고 하고, 지금 일은 부진하고 목표는 먼 것 같고 밖에서의 협박, 안에서의 비난, 낙심하기에 너무나 쉬운 상황인 거죠. 특히 딴 것보다도 밖에서의 비난, 이 두려움, 이것도 그렇지만 이 내부에서 같은 민족인 유다인들이 같이 동요되어서 압박하며 비난할 때 너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걸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길 때 저희가 사실 보수를 받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보수를 안 받죠. 선생님들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을 이렇게 섬길 때, 주님 위해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겪어본 교회가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고 격려하는 대신에 꼭 비난을 해요. 왜 이거 갖다 이렇게 못했냐? 좀 더 하지, 왜 이걸 안 하냐? 자신들이 직접 하면은 더 힘들 텐데, 더 잘할 수 있는 개런티도 없는데 꼭 그래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그래서 힘들어하죠. 그래서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 트라이얼, 그 시험을 받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것을 누굴 위해서 하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나가버려요.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낙심된 거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그에게는 밖에서 안에서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는 꿈쩍 안 합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섬기는 모든 구역장분들, 성가대원들, 모든 분들, 모든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R.C. 스프라울이라는 개혁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죠.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에게 많은 편지가 온대요.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에 댓글을 달리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분이 그 편지를 갖다가 다 읽는데요. 다 펼쳐서. 근데 편지를 읽으면은 격려가 되고 막 그러는 편지보다는 읽다 보면은, 한참 읽다 보면은 그냥 다 짐을 싸고 나오고 싶대요. 그만두고 싶대요. 그 미니스트리 하신 말이. 왜냐하면 이 비판하는 편지가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자기의 친구가 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 라디오 텔레비 그 방송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30년 동안 계속 목회를 잘 하신 분이셔서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데 혹시 당신은 이 비난하는 편지를 받기도 하십니까? 나는 엄청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매일 받습니다. 깜짝 놀라서 스프라울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런 편지를 어떻게 핸들하십니까?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 저는 답장을 써드립니다. 그래요? 어떻게 답장을 쓰십니까? 친애하는 뭐뭐뭐 선생님께 아주 끔찍한 일을 알려드리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주 못된 편지를 보내오고 있는데 글쎄 거기에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선생님 이름으로 막 사인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이상 안 보낸대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네. 하여튼 간에 그러한 비난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낙심치 않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다시 한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나에게 격려하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되신 적 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낙심에서 벗어나려면요, 저희가 저희 힘 가지고는 안 되고 밖에서 그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원군이 와야 돼요. reinforcement가 와야 돼요. 그 원군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오느냐? 먼저 가장 중요한 원군은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살아계시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원군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낙심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바로 낙심됩니다.
저희는 조금만 있으면 낙심이 돼요.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원군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원군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원군을 받아야 되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무슨 기도냐면요,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한테 이 과부가 가서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공의롭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 사람을 소원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희를 낙심하게 하게 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낙심할 만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 하도 안 찾으니까 좀 찾으라고.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낙심해서 마음이 떠나고 나 이거 안 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문을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역사냐? 저희가 바뀌도록 해주세요. 내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심하고 회개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알게 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요,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할 때 그런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보여질까요? 낙심, 실망, 이게 없어지고 위로, 네, 위로도 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위로라는 건요, 이 방어적인 것입니다. 수세적인 것입니다. 막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막아내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뭐가 보이냐? 주님의 더 큰 계획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방어하는 수세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의 진을 쳐서 멸하겠다는 공격적인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소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명이 생겨요. 여기서 이것 가지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부르셨지, 그게 보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고 안에서는 들끓고 사람들이 가서 좀 얘기하고 좀 그냥 여기서 그냥 그만두자고 하고 그러는데, 느헤미야에게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며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도시가 그려지며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비전이 생기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데리고 있는 종들의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칼과 창을 쥐고 갑옷을 입고 서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봐요.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연락합니다. 사람을 다 모읍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서라.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당시에 그 암몬 사람과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군대가 강력했습니다. 정규군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땅에 남은 사람, 농부였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낫 들고 창 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공격하면.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당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그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대왕이 이거 갖다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건드렸다간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페르시아 대왕, 그 사람한테 가서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저에게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더 세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가짜입니까? 아니요, 진짜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대왕의 힘이 눈에 안 보여도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그거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힘은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느헤미야도 이걸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암만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강력한 열망이 주님의 복음을 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이 성읍을 완성하는 소명이 있었고 그에게 담대함이 생겼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칼과 창을 잡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에게서 힘을 받을 때 소명이 회복이 됩니다. 소명이 회복되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열정이 생기고 그 속에 우울감과 낙심과 그런 게 사라져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바쁜데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놨고 그것을 내가 아는데 어차피 승리할 건데 왜 낙심합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누구냐, 뭐냐,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들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서로를 볼 때 어떠한 모습을 봐야 되냐, 저희가 낙심되고 힘들 때 느헤미야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을 봤을 때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성도들 앞에 발에 딱 놓고 격려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달려간 사람.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의심도 많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방해가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방해가 됐지만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돼.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돼. 이 사람 데려가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마가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막 하다가 그냥 놓고 그냥 도망갔어요. 이런 사람 데려갔다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데려가야 돼. 그럽니다. 나중에는 바나바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가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전부 다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고 그랬을 때 누가 찾아오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마가를 보내라. 마가를 보내라. 그가 유용함이니라. 마가가 유용하게 돼요. 마가가 바울을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격려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바울, 심지어 마가 같은 사람도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주님의 진리를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삶을 살았던지, 2019년 여태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던지,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때는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어떤 때는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울면서 나가고, 어떤 때는 소망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 주님 앞에 나가지만, 그 시편마다 전부 다 끝에는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되죠. 20년 동안 소망 없이 낙심이 돼도 몇십 번이나 몇백 번이나 될 만한 그 삶을 20년 동안 살면서 쫓겨다니며 살면서 나중에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고, 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